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레마 성경대학이 모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시간이요,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마음껏 깨닫고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심령도 거저가는 자 없게 하시고 큰 은혜, 큰 사랑, 큰 축복 같이 공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을 알자 15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믿어요? 예수 믿죠? 그죠? 예수 믿어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인데 어디서 구원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러니까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죄를 구원하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가 나와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 110개가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이렇게 주, 또 전능하신 전능자, 엘샤다이, 엘로힘, 이렇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110개가 나오지만 이 이름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이 이름은 전부 다 어떤 이름이에요? 칭호입니다. 칭호. 우리는 예전에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인 줄 알았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아들이고 보혜사라는 이름이 성령의 이름인가,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어떤 사람 부흥사가 하나님의 이름은 딱 써놓고 여호와 이렇게 써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 여긴 구원이 없다. 이건 하나의 칭호, 하나님을 안내하는 칭호. 그러니까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만 이 모든 이름들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누구? 예수를 향하고 있다. 우리 레마 성경대학은 고난주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꼭 여러분들에게 작년에는 안내를 했는데 올해는 안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기독교인으로서 왜 고난주간을 안 지키려고 그러나? 우리 고난주간을 지키는 순간부터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이미 유대교가 최고의 종교였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 위에 월등한 최고의 종교 위에 예수님이 또 다른 새 종교를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잘 지키는 걸 보면 필리핀 한번 가보면 굉장합니다. 필리핀 가면 고난주간 지키는 모습들, 그 모습 보면 처절합니다. 처절해. 막 자기를 피고 막 찍고 나중에 막 재현의 십자가에 막 자기 고난주간을 동참한다고. 근데 예수께서 고난주간을 지켜라, 고난주간에 참여해라, 그래서 내 고난도 조금 맛봐라, 이런 얘기가 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목사님들 중에 그 말하시는 분들 들어보니까 그게 고난 주간에 그게 이 여행 가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속한 교단의 그 목사님들도 이렇게 저는 이제 감리교 목사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역자 회의라고 하는 원래를 해요. 그럼 그 원래 때 이렇게 이제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어디 야유회 같은 거 가려고 그러면 다 날짜를 정해놓으면 꼭 누가 손들어 고난 주간엔 피해서 갑시다. 다 그땐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먹지도 말아야지.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근데 고난주간을 모르고 고난주간을 지킨 게 아니라 고난주간을 알고 그것이 복음에서 아주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은 우리가 지키는 최고의 명절이니까 부활절 전후로 해서 일주일을 이게 이제 종려주일이야. 이게 종려주일로 우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종려나무 흔들고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이 논쟁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수요일 날은 수요일이야 이게 화요일이고 월요일이고 주일이고 이 날은 침묵하시고 여기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 땅 속에 계시다가 새 사흘 안식 후 첫날 되는 날 이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걸 40일로 해서 이걸 사순절이라고 그러고 이 사순절 전 일주일로 수요일 전 토, 금, 수 여기까지를 요거를 제2수요일로 제를 뿌리면서 이 사순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이걸 준비한다. 이렇게 해서 고난 주간을 지킨다라고 하고 막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 자체가 보면은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은 다 외식적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어떤 예수가 있어요? 죽으신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예요? 고난당하신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유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여기 참여해서 나의 아픔을 좀 알아라. 나의 고통을 알아라.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고난을 받고 한 끼를 금식하고 뭐 이래도 하나님의 고통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엄마 나 날 때 힘들었어? 그건 자기가 뭐가 돼보지 않고는 엄마가 돼서 뭘 낳아보지 않고는 자식을 낳아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자기 자식 임신을 하고 10달 후에 산 고통하다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 엄마 그래서 딸은 절대 엄마를 안 버려요. 아들은 엄마를 버리는지는 몰라도 왜 엄마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아팠어? 아유 엄마 손을 꼭 잡고 안 놔준다. 왜?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가 레마는 뭐 특별해 뭐 이상하게 뭐 안 하는 게 많어. 우리 사도신경 안 한다. 사도신경은 우리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그거는 천주교의 2만 개의 구원을 향한 그 고백, 그걸 신조라 그런다. 천주교의 2만 개의 신조야. 이걸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 그 2만 개의 신조, 그래서 거기는 봉사를 해야 되고 뭐 어떤 천주교회는 성화를 봐서 구원받기도 하고.
그런 자비를 베풀어 결혼도 성리에 들어가 다 이렇게 하는 그 신조들 중에 하나 사도 신조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 기독교가 이걸 가지고 이거다가 더 중하게 여기다 조를 빼고 뭘 했다고요? 경으로 과감할 수 없는 경으로 이걸 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걸 고백하고 이걸 안 하면 이단이로 정리. 근데 이걸 하면 이단이라 해. 이걸 하면 이단이에요 이게. 이거는 성경에도 일단은 없고 이거는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없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성경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지만 성경이 아니고 사도신경은 계속 313년 이후 313년 이후 계속 바뀌고 있는 개정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변하는 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여신사상이고 그리고 죽은 자와의 교통, 성도가 서로 교통을 영어로 Communion of Saints 그랬는데 죽은 자와의 연결을 우리는 믿지 않고 우리는 성령과의 Communion of Holy Spirit, 성령과의 교통을 믿는 자들이라요. 이런 예수가 죽어 지옥에 떨어지사 이런 것도 우리는 안 믿고 근데 이건 우리 말로 사흘 만에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 이제는 하도 이거 안 해봐서 안 해본 지 30년이 40년이 되니까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갔는데 니네 아버지 목사니까 너 사도신경 할 줄 아냐 해봐라 암송해봐라 그랬더니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야 임마 너 아버지 목사인데 목사들이 사도신경을 못하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너 면접 보고 와갖고 너 이제 떨어졌냐? 그러니까 아니요 차석으로 붙었어요. 그거 사도신경 안에서 차석된 거야. 했으면 수석인데 우리 아들 작은 아들 들어본 적이 없다.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차씨가 돼서 차석하는 거야. 그렇군요. 차씨라 차석한 거라 이제 알았네.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면 살자 그렇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딱 정리가 되고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린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를 믿으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가 1,000,000원을 없지만 내 1,000,000원 드려올게. 십자가를 믿으라는 게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런 게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어라 있어요? 십자가를 의지하라 있어요? 이런 단어가 전혀 나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복음이 온 후에는 예수가 온 후에는 복음과 예수를 동격으로 놓고 예수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를 의지하라,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 십자가에 대하여 얘기는 이거는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사용한 도구야.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종점은 뭐냐면 십자가의 종말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려나 보다. 그런 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는 예수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달려야 되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율법을 다 뒤로 던지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지낸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장사 지내는 거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이 기초를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거야. 예수님은 예수에게로 오라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예수에게로 온 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만 내가 이제 떠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누가? 성령이 오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비로소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게로 인도하고 내 안에 있는 걸 보증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게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가야만 이게 유익하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냐? 유익한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에는 율법이 왕노릇했고, 예수가 오신 다음에 율법은 떠나고 예수가 왕의 왕 되시고, 예수님이 떠나시고는 예수와 성령은 함께 예수 믿는 자 안에,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고아야, 예수가 있으면 자녀야. 이렇게 내가 너희를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가서 예수가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영원토록 함께 고아로 두지 않고 뭐로? 자녀로, 상속자로, 후사로 둘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계속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중에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라고요?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뭐 하라고? 이제 곧 성령 받아라. 40일 동안 11번 나타난 11번 동안이 전부 무슨 얘기한 거야? 이제 성령이 오면 말씀을 너희들 깨닫게 해줄 거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하고 가는 도중에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도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제 이게 다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다 가르쳐 주셨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너희는 몇 날, 이게 구약의 선지자 요엘 때부터 이건 예언되어진 건데, 모든 남정과 여종이 내가 있는 곳에 오시면 그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성령이 아니라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뭐라고요? 권세와 능력인데,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리는 영들이라. 영들. 마치 옛날에 누가 시집을 가면 시집 갈 때 몸종들이 함께 오는 것처럼, 이게 히브리서 1장 12절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조금 그냥 말씀이 막 나오는 대로 쏟아 드릴 테니까, 자, 고린 14절이군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여기는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하는데 후사, 이제 개역 성경에는 후사. 모든 천사는 부리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은 자에게 이 권능이 임해야 천사를 부린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받았는데도 천사를 부리는 권리를 행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예수도 모르는 거고, 성령이 없으면 예수 모르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누굴 모르는 거야? 예수를 모르니까 어디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를 진단해 보면 알아요.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의 주변에 영적 도움을 받는 천사들을 그러니까 능력 있다 뭐가 있다? 내 주변에 내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여러분, 구약에도 선지자 엘리사가 영안을 열고 자기 주변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곧 죽음이 오는 걸 보고도 엘리사가 평안하잖아요. 종은 이제 우리가 곧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아하 우리가 곧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놈아 너 무슨 소리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아 임마.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스승님이 이제 죽음이 앞에 오니까 실성하셨나 보다 그랬더니 이게 안 되겠는데 너 이리 앉아봐. 여기 앉아. 무릎 꿇어. 이놈의 시기 무릎 꿇어. 그러고 나서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보는 것을 이 종도 함께 보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얘도 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손을 딱 띄는 순간에 그 종도 영안을 딱 열니 그 엘리사 주변에 뭐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둘렀더라. 그 갑자기 조금 아까만 해도 오줌 지리고 있던 종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뭐야? 같이 엘리사하고 똑같이 할렐루야 예수! 거긴 예수가 없지. 할렐루야 한번 했겠지. 모르니까. 모르는 자하고 아는 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 여기 천사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구절은 읽는데 이게 내게 믿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천사들아 하나님의 구원 얻은 후사된 하나님의 자녀인 차구형을 도우라 이렇게 기도해 본 사람이 없단 말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천사들아 하나님의 후사된 나를 도우라. 오늘도 도우라. 오늘 내 사업을 도우라. 오늘도 내 설교를 도우라. 오늘도 내 목회를 도우라. 오늘도 내 신방을 도우라. 오늘도 내 강의를 도우라. 이렇게 기도해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아야야야야야 죽게 있다 이러구나 일어나지. 오늘도 빠질까 말까. 아유 서원을 했는데 빠질까 말까. 그래 갈까 말까. 그러다가 알아달라고 내가 못 올 건데 왔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나 해서 나 겁을 주면 안 된다. 야. 여러분 여기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직접 듣는 이런 영적 최고의 자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 그런 무례한 말을 할 수 있냐. 솔직히. 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영감을 돕는 자야. 같이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줄 때 제게서 막 영감이 막 솟아난단 말이야. 말씀 도중에 슬쩍 바이바이 하고 가거나 뭐 늦게 오거나 뭐 찬양하는데 뭐 말씀 듣는데 졸거나 그러면 갑자기 빨리 끝내야 되겠다. 나도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러고 가다가 어떨 때는 저 김 목사님 하도 처음부터 끝까지 졸아갖고 마지막까지 졸아서 하다가 끝낸 적 있어. 기도합시다. 그러고 끝냈어. 목사님 끝났나? 그러고 일어나신 적이 있어. 그런 적도 있다. 야. 내가 죄송합니다. 김 목사님이라고 밝혀서. 근데 그 목사님이 여기 김 목사님이하고 안 나오는 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얘기한다. 예수. 그러면 예수가 누구 없이는 예수 믿을 수 있다 없다? 성령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예수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알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8절에도 보면 성령이 주시는 중에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으로 뭐를 믿음을 성령으로 주는 믿음만이 그 믿음만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예수가 구원인데
우린 예수를 종교의 교주로만 믿으려고 그런다 말이야.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거는 이거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으라고 그러냐. 마치 빌립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빌립아, 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도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눈을 똥글똥글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 못 믿는구나. 너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냐?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 너가 나를 아버지로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만 하는 일이니 그 일을 인하여 나를 아버지로 믿으라. 이렇게 했어요. 몇 장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7장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뭐로 믿으라? 아버지로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책 보고 알았어요? 부흥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마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여기 이제 17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이게 변형산이에요. 변화산이요. 변형. 자,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만 명 중에 또 이렇게 해서 또 한 70도 있고 또 이렇게 12 있고 12 중에 또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따로 이렇게 3명은 특별히 관리, 사랑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오늘 여러분이들이야. 그죠? 아멘도 안 하셔. 2절.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온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라니까. 그들 앞에서 표현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영안을 열고 뭘 본 거예요?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 이 빛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안을 열고 본 거예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이 집 짓다는 게 아니라 기념비예요. 기념비를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모세와 엘리야,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예요. 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기도 기념비, 여기도 기념비, 여기도 기념비 같이 세우고 이걸 기념하겠다라고 할 때 5절.
그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난 거야? 누구의 소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난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모세 말 듣지 말고 선지자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어라. 이제부터 예수. 이제 이 모세의 율법은 여기 예수가 오므로 끝났다. 선지자의 말도 여기 예수가 오므로 끝났고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이제는 오신 분 그분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직접 제자들이 들었다. 그래서 뭐냐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의 손을 대심에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누구만 보이더라. 이제는 예수만 보는 자가 돼야 돼. 예수의 말씀만 듣는 자가 돼야 되고 예수만 의지해야 돼.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돼. 예수와 함께해야 되고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란 이름을 부르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에게 뭐가 와요? 여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에 뭐가 와요? 예수란 이름이 구원이니까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구약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다 구원으로 안내하고 있죠. 구원을 향한 약도죠. 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이나 선지자나 다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지만 구원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영생은 없단 말이야.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영생으로 안내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나를 증거하는데 영생은 누가 준다? 예수가 준다. 영생은 예수가 주는데 그런데 40절에 뭐야?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은 상고하는데 영생을 주시는 분에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는 걸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복음 안에 그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율법 안에 거하고 선악간에 구별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미투에 안 걸린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요? 난 미투에 걸린 사람이요. 성경 예수님 니들이 다 미투에 걸렸다 그랬어. 그게 뭐야? 그렇지, 가늠한 사람만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자리 돌로 쳐 죽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나 걸렸다 해. 나 예쁜 여자 보면 삼삼한데. 그런 적 있다 말이야. 난 이미 정죄받아 예수님의 법에 걸린 사람이라야. 그래서 내가 예수에게 더 온 거야. 살려달라고. 내가 살고 싶어서. 예수에게 더 온 거야. 여러분 미투에 안 걸리면 의인이 그러니까 저런 놈들은 저런 새끼들은 이제 다 쳐 죽여야 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강박관님을 건지지 못하니까 자살한대. 그러니까 세상은 이 죄에 대하여 경중 크고 무겁고 가볍고 크고 적고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 여기 예수님 오시기 바로 400년 전에 아주 이 말씀이 닫혀있던 이 400년 동안 200년은 로마가 200년은 헬라가 통치하던 이때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인데 말씀이 부재하던 이때 바리새인이란 말이 뭐예요? 외식자들인데 바리시움이란 말이 뭐예요? 구별이란 말이에요.
거룩. 그래서 이 얼마나 구별돼 있어. 얼마나 거룩하냐 말이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이 육체의 법이니까 유율법을 육체로 지키니까 육체로는 막 모자에 팔뚝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보면 아주 그 바리새인들 후손들 보면 대단해요. 시커먼 옷 입고요. 야 미간에다가도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요. 막 그 특히 통곡의 벽에 가서 보면 아주 실컷 봐. 야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가 온 줄 모르고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너희가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니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또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을 때까지 변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생각으로 예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나? 그래서 지금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는 목사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거는 예수가 오시기까지 이건 그림자라 그래. 그림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율법을 뭐 했다고요? 장사 지낸 거야. 장사 지냈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받으리라 받았다. 이게 다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죠. 그죠? 네. 오늘 이거 안 하면, 이거 정리 안 하면 우리 레마 성경이 또 침몰합니다. 이걸 받고 이걸 넘어가야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이야. 우리가 예배가 뭐예요? 누구 이름으로 드려요?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생명이 있는 예배예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구원이 우리를 지배하고 구원과 함께 구원의 자유, 구원의 생명, 구원의 능력, 구원의 평안, 구원의 사랑, 구원의 기쁨이 막 넘치는 거야. 누구 이름 부를 때?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를 때.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리라,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게 뭐냐 말이야. 어디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리라, 구원받았다. 이거 어디서 구원받았냐는 거야. 뭐에서 구원받으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가. 예? 그러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그러면 죄에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죄에서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말 참 잘했어요. 여러분 레마 나와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으라야 죄. 그러면 죄가 어떻게 죄를 알게 된 거야? 뭐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으라 라고 할 때 이거는 어디서? 율법에서 구원받으라야. 그러니까 율법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예수가 오셔서 율법을 장사 지낸 거야. 율법이 이게 남자야. 예수님도 남자야. 자 봐요. 나는 여자야. 내가 율법하고 결혼을 했어. 율법의 종이 됐어. 율법하고 살았어. 근데 이 율법이라는 남자가 죽었어. 그래서 내가 여자야. 누구한테 시집간 거야? 예수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순간에 옛 남자가 나를 구속해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게 왔어. 예수라는 남편에게 왔어. 이제 내 남편이 누구야? 예수야. 그럼 누가 나를 구속해? 예수의 법이?
예수의 무슨 법이? 은혜와 진리라고 이게 법이야. 예수의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이제는 은혜의 종이 되는 거야. 옛날엔 율법의 종으로 살던 내가 율법을 장사지. 율법이라는 남자가 죽었어. 장사 지냈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누구에게 시집 왔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자로서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건 뭐야? 간음이야.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기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 있고 그 다음에가 뭐가 나와요? 로마서가 나오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셨어요? 로마서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야. 우리는 성경을 줄치지 않아요. 성경에다가 낙서하지 않아요. 우리 레마의 법이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영감은 북보수처럼 계속 넘쳐야 되는데 줄치는 순간부터 수로관념이라 그래서 매이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발전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여기다가 뭐 써놓고 나서 어느 집에 신방 갈 때는 10년 전이나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야. 매이니까.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레마는 성경 줄치지 않고 여백에다가 낙서하지 않고 어떤 표시도 하지 않는 깨끗하니까 언제나 읽어도 새 말씀, 새 명령, 새 약속, 새 축복, 새 능력이란 말이야. 언제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절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독일에서부터 출판업자가 장절로 이 책을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학자들이 보완하고 보충하고 그래갖고 오늘 같은 성경책을 갖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에 또 세례라고 하는 단어도 이게 어디에만 있어요? 이게 세례라는 이 성경 속에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나라가 세계 기독교 나라가 많은데 어느 나라에만 있냐고 이게.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지역에만 있어 이게 세례라고. 이게 세례라는 용어가 이게 기독교 용어요? 어디 용어요? 원래는 불교 용어예요. 세례라고 하는 게 이게 염할 때 불교에서 물 세 방울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성경이 우리나라로 올 때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복음을 들은 자들을 향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성경을 썼어요. 성경이 번역돼 갖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는데 중국에서 중국 천주교 성경책을 번역해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책 전달하면서 죽었다. 이게 토마스 선교사야. 대동강변에서. 그런데 그 성경책을 번역할 때 아무도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그 천주교 성경책이 불교 용어를 썼단 말이야. 세례, 염할 때, 사람이 죽을 때 물 세 번. 그래서 천주교 가면 이렇게 동글랑땅 성부와 송 이렇게 물 뿌리면서 한단 말이야. 정결의식을 한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도 세례라는 단어 안 쓰고 뱀티즘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만 쓰고 있는 이게 불교에서 나온 용어야. 염할 때 쓰는 용어. 물 뿌려가지고는 이게 장사를 지내는 내용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구원받으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율법에서 구원받으라. 우리 한번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시면 보세요. 로마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장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교리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교리서신으로 보면 안 되고 로마서는 이게 누구한테 쓴 거예요? 바울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이방인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썼지만 로마에 있는 누구? 이방인들을 향하여 어렵게 썼어요? 쉽게 썼어요? 쉽게. 누가 읽어도, 그러니까 로마서는 장절을 배제하고 단숨에 읽으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쉽게 편하게 단번에 누구를? 율법과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이야, 율법과 은혜가 딱 정리된다. 야.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단번에 로마서 한번 장절 배제하고 이방인들에게 아주 쉽게 율법과 복음을 정리해 준 책이니까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딱 읽으면 뻥 뚫리는 경험을 한다야. 7장, 로마서 7장. 형제들아, 7장 1절. 7장 1절. 이게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자,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이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2절 같이 읽어봐.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면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무슨요?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뭐가 되지 않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장사야. 죽음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맺게 하려? 열매를 맺게. 자, 여러분, 이방인들이 아주 쉽게 김 씨에게 시집을 갔어. 여자가 김 씨에게 갔어. 그 김 씨하고 살다가 어느 날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남편 죽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 이제 제출했어요. 박 씨네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김 씨네 집하고 인연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시집을 다시 제출로 가는 순간에는 김 씨네와는 완전 끝나고 이제는 박 씨의 법을 받는다. 야. 근데 그런 사람을 음녀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야.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쉽게 율법과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장절로 읽지 말라 말이야. 레마의 비밀이 여기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장사 지낸 게 뭐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을 장사 지내고 우리에게 율법에서 구원받으라 라고 말씀한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장사 지내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말이야.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야 이게. 율법을 장사 지내는 방법이 뭐였냐고. 예? 예수님이 율법을 장사 지낸 방법이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사시기 전에 침례 요한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서 뭘 받으셨어요? 뭘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예수를 침례 주면서 율법을 장사 지낸 거야. 침례는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두 가지야. 하나는 장사 지내고 하나는 뭐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거야. 이게 침례의 비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니까 이게 가리워서 이 비밀을 모르는 거야. 제가 20 몇 년 전에 목사님들 처음엔 한 6, 7명이 모여서 이 공부를 했어요. 6, 7명이 우리가 공부하다가 침례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침례가 죽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딱 깨닫는 순간에 그날 아무도 못 잔 거야. 6명 목사가. 제자 목사님들이 아무도 못 자고
꼬박 새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는 깊이 강의하고 뭐 저기 푹 잤는데 날 깨우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차 시동 걸어놨어요. 그때가 수원에서 공부했거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가야죠. 어딜 가? 어딜 가? 침례 받으러 가야죠. 목사님들이야 우린 다. 아니 왜? 그랬더니 우리가 배웠으니 우리가 행해야죠. 그래갖고 물가를 찾으러 가는 거야. 물가를 찾으러 가는데 안성천까지 내려가니까 평택 옆에 안성천에 물 우리가 보니까 못 들어가겠어. 물도 더럽고. 또 가다 제천강까지 갔어. 제천강. 그냥 기도 차 안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제천강가에 강물이 있는 진흙도 있고 자갈도 있고 이런 데 갔어요. 가서 이게 예수께서 율법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여기서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게 선악과의 비밀이라니까. 선과 악이야. 죽음과 부활이야. 사망과 생명이라고 이게 여기서 다 이룬 거야. 그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던 그 죽음과 부활이 침례로 나오는 순간에 다 이루신 거라야.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강가에 갔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야,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데 한 2시간 반 걸렸다. 2시간 반 동안 기도한 건 좋은데 한 번 더 기도하자. 우리가 성경을 이루는 이 침례를 우리가 이제 세례받은 목사들이 침례를 하는데 야, 우리 그냥 할 수 있냐? 기도하고 하자. 그래갖고 기도를 했어요. 자갈밭에서 무릎에 돌멩이가 박히도록 그냥 기도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 그러고 나서 일어났는데 무릎에 돌멩이가 꽂혀갖고 나와. 그러고 나서 저는 세례받은 목사가 이제 나 오라 그러고 침례를 줍니다. 근데 그때 침례 주는 방법을 내가 이제 김 목사님 만나서 침례 주는 방법을 알아서 그때 처음에 침례 어떻게 주는 거라고 해서 봤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침례를 주는 걸 보고 이제 저도 이제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침례를 주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니까 그냥 죽었노라 살았노라만 아니까 일로 오라고. 한 번도 침례 받는 거, 침례 받는 사진 외모만 봤지 그건 못 봤으니까 일로 오라고. 내가 이 아무개 목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이름을 가르쳐줬으니까 그 이름이 예수다. 사도행전에 오니까 그 이름으로 침례 주라. 그 이름으로 성령 받으라. 그 이름으로 예배하라. 그 이름으로 구원 받으라.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개 목사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고, 그때는 이렇게 뉘었죠. 지금 뉘었죠.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깊은 데까지 와서 이렇게 누른 거야. 모르니까. 지금은 이제 좀 얕아도 이렇게 뉘어 죽었노라 하고 이제 좀 있다가 살았노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이만큼 들어간 데까지 왔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개 목사가 죽었노라. 침례를 주노라. 죽었노라. 이게 언제 끓이는 줄 알아야지. 이거를 모른다. 그러니까 아주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침례다라고 하는 걸 알고 조금 있다가 반응이 오더라고. 나오고 싶어갖고 밑에서 꼼지락꼼지락 돼요. 이렇게 발이. 그러면 이제 이게 됐구나. 이게 죽었구나. 나오려고 하는구나. 살려고. 그래갖고 이제 살았노라. 그러고 그냥 할렐루야 쓰고 그러고 이제 막 그렇게 해서 6명 침례지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침례받고 같이 또 침례받았고 또 이제 기뻐서 또 자갈밭에 들어가서 또 1시간 기도하고 오는데, 근데 신기한 건 안경 쓴 사람이 안경을 벗고 이 척추가 삐뚤어져 갖고 늘 힘들어하던 사람이 척추가 곱게 되고,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을 받는 순간에 저주가 떠나고 깨끗해지는 것들을 체험한 거야. 그래서 침례하다가 안경 벗는 사람들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침례하다가 뼈가 묻는 것도 봤어요. 내가 아버지 고아원에 학생들 침례해 주는데 축구하다가 이 빗장이 이게 견갑골
이게 부러져 갖고 기부스하고 왔는데 목사님 기부스 했는데 침례 받아도 되고 그럼 그 상관없는 거야. 침례 받아. 침례 받고 왔는데 그 다음에 침례 받고서 반드시 할렐루야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얘가요 할렐루야 이거 붙었어요. 이게 붙었다. 야 이거 겨우 받고 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침례 받는데도 일어나는 걸 봤다.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할 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서? 율법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율법에서 구원을 받으면 어디서 구원을 받으리라야? 어디서? 율법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시니 율법에서 이제 우리가 시집을 옮겼어. 이제는 이 법을 이 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아.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으리라요? 어디서? 그렇지, 죄에서. 여러분 이 내용을 알아야 이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아래 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구원을 받아야 죄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어디서 자유를 받았다야? 자, 율법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다음에 율법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어디서? 죄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이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율법이야, 율법.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게 뭐라고요? 율법이야. 율법이 주는 율법의 세 골격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야.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런 거 목사님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죄에 대하여 율법의 세 골격이 뭐라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율법 안에 골격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인데 이제 곧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이건 그 비유야. 이건 그림자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한 실상, 의에 대한 실상, 심판에 대한 실상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이제까지 너희가 어디 아래서? 율법 아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고 두려워하며 떨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 실상, 죄에 대한 실상, 의에 대한 실상, 심판에 대한 실상을 알려주리라. 책망하리라고 하는 게 야단치리라가 아니라 엄하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리라. 이런 말씀이라야.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신다야. 그러면 이 율법의 세 골격에 집을 짓는데 이 세 골격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라? 율법의 용무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죄. 그러니까 율법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라는 걸 알아 몰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 죄가 없으면 뭐가 없어? 심판이 없어. 심판이 없으면 뭐가 없어? 형벌이 없어. 형벌이 없으면 뭐가 없어? 사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8장에 뭐라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야. 사망의 법.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걸 알게 해주시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라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니 이제 로마서 8장 44절에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은 계속 일계명에 걸려든 자는 그냥 죄인 되지만 1계명을 지키면 2계명이 찾아오는 거야. 2계명 지키면 3계명 찾아오고 3계명 지키면 4계명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죄를 알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모법이 뭐예요? 율법의 모법이 10계명이야. 10계명의 자법이 뭐야? 율법이야. 율법이 전부 몇 개예요? 율법이? 하라가 몇 개고 말라가 몇 개요? 율법은 하라, 말라로 돼 있잖아. 율법은 하라. 365개. 매일매일 하라. 말라는 몇 개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뼈마디가 몇 개요? 인간의 뼈마디가 몇 개야? 지금은 더 세분화됐지만 율법에서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의 뼈의 개수는 전부 골격은 248개로. 그래서 항상 뭐야? 이게 바뀌었다. 248개, 365개. 맞아요? 이게 전부 몇 개야? 613개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려면 분리되지 마라. 뼈 마디가 다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분리되지 말아야. 그 다음에 말라는 매일 1년이 며칠? 365일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이 모법이, 이거 자법이고 이건 모법이 뭐야? 10계명이라. 10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내용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 목숨 걸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 육체의 법이니까 내 몸처럼. 이렇게. 이것이 율법이요 강령이다. 이게 율법이요 강령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뭘 받으심으로? 침례 받음으로 율법을 뭐 했어? 장사 지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새 신부로 맞이한 거야. 너희가 이제는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고 왔으니 이제는 예수의 은혜의 법 아래서 은혜와 진리로 살라. 그러니까 침례가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자,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오늘 조금 더 할게요. 이거 정리를 마저 해야 돼. 마가복음 16장에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왜 침례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을까? 왜 여기 이 말씀을 받는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왜 또 침례 받으래? 침례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침례는 의식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율법에서 어디로 완전히 시집 온 거야. 예수에게로 시집 왔으니 율법이 나를 구속해 안 해. 못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다시 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4절. 자, 4절. 우리가 예수 믿지만
자꾸 율법을 떠나질 못한단 말이야. 자꾸 옛 남편을 생각하는 거야. 그때 그 남편이 나를 잘해줬는데, 그때 그 남편이 나를 선악을 구분시켜줬는데,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 근데 여기 5장 4절에 뭐라 하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뭐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시집을 왔으면 이젠 장사 지낸 내 남편, 옛날 내 남편이 갔단 말이야. 이젠 가셨어요. 안녕이에요. 이제는 나에게 새 신랑이 온 거야. 그 새 신랑의 새법 아래서 은혜와 진리로 자유를 얻으며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형벌에서 자유, 심판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고 저떻고 목사님도 어떻고 이렇게 율법을 자꾸 잣대를 대고 경중을 따지고 선악의 크기를 따지고 무게를 따지고 그러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 끊어진 자요 은혜에게 상관없는 자가 된다.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 그때는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이다라고 율법이 가르쳐 줬어. 그럼 의에 대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법을 인간 쪽에서 보니 죄야. 근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쪽에서 보니까 이건 의는 뭐야? 비유야. 이건 비유야. 이거는 그리고 이제까지 죄에 걸린 자들은 가차없이 법대로 심판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걸 이제는 죄는 예수님이 장사 지냈어. 그래서 이제는 뭐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9절 잘 보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제까지는 이게 율법의 골격이야. 골격. 그래서 율법으로 이렇게 살았고 정죄받고 두려워하면서 항상 겁을 내고 살았는데 성령이 오셔서 실상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제는 죄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받으며 율법을 장사 지냈다. 야.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순간에 뭐라고? 율법을 장사 지냈다. 그러나서 뭐라냐면 이제는 회개라는 말이 없어 구약엔. 근데 이제는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가 뭐야? 회개가. 자 여러분, 그럼 회개가 뭐냐고. 회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가 뭐냐고. 우리가 아이고 저기 잘못했어 이게 회개냐고. 회개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 언어를 모르니까 회개해요 이런단 말이야. 그 회개한 게 뭐냐면 뉘우쳐 이런 뜻을 하는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법이야. 회개. 이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하셨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무엇 하셨어?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죽으시고 율법을 이루셨고, 우리도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죽는 자리가 아니요. 십자가는 인간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는 자리야. 하나님의 형틀이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이 죄인처럼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곳이고, 인간은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죽어야 되냐.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도 죽이는 법이야. 무시무시한 법이야. 죄와 사망의 법이라니까. 율법은 다 죽어야 돼. 누구나 다 죽어야 돼. 육체가 있으면 죽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도 율법을 지키니 죽어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지켰고,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우리도 그럼 십자가에 가서 우리도 똑같이 못 박히고 참 찔리고 그래야 되나? 아니라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뭐다? 회개하라. 우리는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회개가 어떤 회개야? 얼마만한 회개냐고. 무엇을 내놓는 회개냐고. 목숨을 내놓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여러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된 이렇게 하며 율법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힘쓰고 애써 진행을 쫓아 힘을 다 목숨을 걸고 죽을 뚱살뚱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수정하는 처절하고 목숨을 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회개라야. 여러분 이 간절함이 들려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라 하면 다 장사 지내고 너희들 내 옛 신랑 죽었다야. 다 장사 지내. 이제 여기 쳐다보지 마라. 여기 말 듣지 마라. 이제는 모세 말 듣지 말고 엘리야 선지자들의 말 듣지 말고 이제는 저의 말을 들으라. 신랑이 바뀌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라면 이제 바뀌었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이제 죄다. 이제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 하면 구약은 전부 이게 뭐라 그랬죠? 구약은 의에 대하여 전부 뭐였어요? 비유였어요. 비유.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게 뭐야? 성전이야. 구약의 대표적인 비유, 의에 대한 비유가 뭐예요? 성전이야.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비유예요. 신약은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의가 뭐냐? 이제는 내가 뭐다? 구약에는 의가 뭐다? 야, 짧으니 빨리 이거 알아야 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이걸 모르니까 이게 의가 뭐야? 뭔지 예수야?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구약의 의는 전부 다 뭐였어요? 구약엔 전부 다 비유인데 비유의 최고의 모습이 뭐다? 성전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실상은 누구다? 나다. 내가 와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내가 이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심판은 이제까지는 율법 때문에 율법에서 죄로 판정받고 죄에서 판정받으니 뭘 받았어? 뭘 받았냐고? 심판을 받았어. 그런데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은 인간이 받는 심판이 아니라 누가? 세상 임금 누가? 이 성령이 오셔서 이 실상을 가리시죠. 누가 심판받는다? 마귀가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자는 마귀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부터 쭉 보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께서 심판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러 왔다고 해도 모르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비로소 실상이신 성령이 오시면 심판이 사람이 아니고 심판이 사람을 갖고 노는 조종자인 누구? 마귀. 그 마귀를 심판하려고 내가 왔다. 너희가 마귀가 심판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받으라. 어디서? 율법에서. 구원 받으리라. 어디서? 죄에서. 그러면 너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다? 심판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뭘 받지 않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어디 나오나? 시브리서에 나오나? 야고보서에 나오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야 사람에게.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인간이 심판 아래서 막 좌절하는 아니라 이제는 인간을 심판은 끝났고 이제는 심판은 마귀가 받는 것이고 인간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이렇게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만 더 하고 이 장면을 했으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에 대하여라고 하니 의의 그림자가 뭐였다고요? 구약은 전부 비유예요. 성전이야 성전.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계속 고통을 받는 거야.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이게 동쪽이야. 동쪽이 문은 하나야. 유일한 문. 나는 게이트야. I'm gate. 나는 구원의 문이야. 이 양이 들어가는 문이야. 양이 들어간다 그래서 양의 문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회막문이야. 이렇게 여기 이 성전이고 이게 이렇게 이게 성전이야. 이게 여 앞에가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야. 그리고 요 앞에 뭐가 있어요? 여기 번제야. 이게 번제단. 그리고 여기 뿔이 있어. 구원의 뿔이야. 이게 타는 동안에 여기서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막 나팔절에 통곡절이라고 그러죠. 열흘 동안 이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구원의 뿔이야. 나팔절에 뿔을 잡고. 그리고 넘어가면 여기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 잘 보세요. 이거 물두멍. 이 물두멍은 뭐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 어디를 씻으라? 어디를 씻는 거야? 손과 발을 씻어 죽음을 면하게 하라. 여러분 이 물두멍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하기 이게 침례야. 침례. 그래야 이게 성전이고요. 여긴 서야, 여긴 남이고, 여긴 북이야.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동서 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이죠. 3지파씩 나누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 성소에는 여기 뭐가 있어? 촛대가 있고,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 분향, 향이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고? 법궤가 있고, 이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어. 첫째 뭐가 있고?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것도 나중에 이게 다 그림자예요. 자, 그러면 이게 성전이야. 성전. 우리가 식물을 키우면 식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잖아. 근데 안 보이는 건 어디 있어요? 화분 속에 있죠. 산에 가면 나무가 있지 안 보이는 건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죠. 난초를 키우면 난초 화분 속에 이파리가 아무리 무성해도 뿌리가 상하면 조금 있다가 그 증상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를 알려니까 이걸 마치 사람 병을 고치려면 뭘 해야 돼? 의사는 뭘 해야 돼? 반드시 사람 몸을 진단, 물론 진단과 처방인데 사람을 진단하려면 의사가 되려면 자격증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냐? 사람을 해부해야 됩니다. 해부해서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마네킹 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행여병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놓고 직접 막 째서 신경이 어디 있고 뭐가 되고 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이걸 완전히 다 터득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이제 사람이 오면 어서 오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고 나서 다 분석하고 해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어디 신경이 망가졌군요. 우리가 어디가 고치면 이렇게 이게 마치 이게 속에 있는 거야. 이게 비유란 말이야. 지금 의에 대하여. 근데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실상이 누구를 말한다고? 이게 성전이 누구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여기 번제단을 놓고 여기서 설교하는지, 물두멍 여기 침례를 향하여 물두멍을 설교하는지, 떡상을 놓고 설교하는지, 이건 기도거든요. 기도를 놓고 설교하는지, 요거는 등대를 영광을 놓고 설교하는지, 요거 이제 법궤를 놓고 설교. 내가 지금 어디서 설교하고 있는지를 안다야. 알아야 된다. 내가 이건 예수를 말하는데 내가 설교하고 있는 설교의 자리가 여기서 설교하는지 이거를 아는 자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 해. 모르니까 막 쏟아낸단 말이야. 뭐 군대에서도 모르면 아무데나 막 쏘는 거야. 그러나 알면 딱 조준하고 정확하게 땅 한 발을 쏘지만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저격수를
스나이퍼가 제일 무서운 거라. 전쟁에서 스나이퍼는 숨어서 위장하고 감추고 총 하나 딱 놓고 한 발 착 놓고 있다가 거기서 기관총 저것만 무너뜨리면 그럼 한 발 땅 쏘면 조금 있다 기관총이 싹 무너지고 이렇게 한 방을 딱 했다가 지휘하는 지휘자를 딱 보고 지휘자를 팍 지휘자 머리 맞으면 좀 있다가 전쟁의 지휘자가 사라지니까 오합지졸이 되고 이렇게 스나이퍼가 제일 무섭다. 저격수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쏘면 안 된다. 알고. 이거 예수를 말하니까. 이게 구약에는 장막 성전이야. 템플. 장막 성전이 이제 이 솔로몬 때 가서 이게 움직일 때마다 구름이 천사들이 움직였죠.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이게 성소가 텐트가 움직이는 거야. 벌써 그냥 움직이냐 구름이 다 움직여서 야 구름이 움직인다. 구름 천사야. 구름 천사가 움직이면 그때부터 걷어갖고 또 동서남북에 있는 지파들이 다 해갖고 쫙 움직이다가 이게 솔로몬 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무슨 산이요? 예루살렘이 무슨 산? 모리아산이야. 그 모리아산 위에다가 이제 벽돌로 이렇게 해서 이걸 그대로 지은 거라.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러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다음에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이제 건축했는데 완성했어 못했어요? 다 완성 못했어. 화려하게 짓는데 46년 동안에 완성 못 짓는 이 솔로몬 성전이야. 솔로몬 성전을 재현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딱 오셔서 뭐라고 하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이건 의에 대하여. 의가 누구를 말해요? 이 의는 비유고 이 의의 실상은 누구야? 예수야. 그런데 예수께서 비유를 그림자를 하여 이 그림자를 헐어라. 실상이 나타났다. 여러분,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은 뭐야? 실상인 나를 죽여라. 내가 죽으면 그림자가 없어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림자가 없다. 이 성전을 헐라 하는 얘기는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그림자가 사라지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쟤네들 몰랐지. 아무도 몰랐지.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2장 22절부터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 아무도 몰랐으나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성전된 예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을 비로소 믿으리라.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건 의의 그림자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은 야 성전을 헐고 사흘 뒤에 세운다고 하느니요 야 어디 한번 해봐라 살아 내려와라 막 이렇게 막 나중에 막 외치는 거야. 모르니까. 성령이 없으면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는 뭐라 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라고? 믿었더라. 야, 이제 예수가 뭐야? 의야. 예수가 의야. 구약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뭐야? 그림자. 의의 그림자.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뭐를 두는 곳이야? 법궤가 있지만 여기다가 뭘 둬요? 중요한 것이 있어. 지성소에는 뭘 둬요? 이름을 두는 거야. 여러분, 지성소에는 뭘 둬요? 이름을 두는 거야. 여러분, 성전을 왜 져요? 여기 하나님 모시려고? 우리가 성전 건축 왜 해요? 내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 처음에 장로교인들도 이렇게 모이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일원동에 처음에. 지금 내가 이제 40년이 훨씬 넘은 목회를 하면서. 그런데 이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갔다가요 교인들이 막 기절하고 그랬어. 나 40년 전 얘기야. 내가 구두 신고 올라갔거든. 그들이 그 다음날 당장
예쁜 슬리퍼가 하나 와 있어. 뭐야 이거? 그랬더니 목사님 슬리퍼 신고 구두 신고 올라가지 마세요. 그래. 그래? 내가 반바지 입고 강단에 올라가면 큰일 나겠나요? 그럼 한 명도 남지 않아요. 그래.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름에는 물론 제가 미국 유학도 하고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자유로운 사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름에는 자율복장의 달 그래서 2달 동안은 그냥 편하게 요새는 옷도 다 좋잖아요. 그죠? 깔끔하고 깨끗하고 냄새나지 않고 혐오감 안 주는 그런 옷을 입었으면 편하게 하자. 그래서 자율복장의 달을 2달. 이걸 4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도 이제 넥타이 안 매고 4년 동안 편하게 티셔츠 입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이 인식을 바꾸는데 무진 애를 쓸까? 예배당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 거야? 그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고정관념에 박히면 이걸 깨기가 어렵다.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 우리 역대기하 6장 한번 보세요. 역대기하. 자, 역대기하. (6장) 네, 6장. 이 역대기가 성전 짓는 법이에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6절 같이 읽어봐요. 6절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 다음에 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뭐를?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이름을 위하여야. 그리고 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여기 또 쭉 내려가서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오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여기만 하나님 계시겠냐 이거야.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취하러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역대기하를 쭉 읽으면 자 보세요. 역대기하 전체 읽으면 이 성전에는 뭘 두는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뭐다? 성전이다. 그럼 이걸 성전이라고 부른 거예요.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있고 지성소에는 이름을 뒀다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전에 뭐라고 그랬어? 실상이야. 의의 실상이 나다.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 휘장은 예수의 또 뭐라고 그래? 휘장도 예수의 육체라. 육체. 이 휘장도 예수의 육체. 이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 여기 봐요. 여기 봐. 예수께서 이 성전은 다 예수의 육체야.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에 창이 빵 뚫었단 말이야. 그리고 쑥 뺐어.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가 뭐가 됐어? 하나가 돼. 이걸 뭐냐면 새롭고 산 길이 났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육체에서 흘린 뭐를 의지하면 피를 의지하면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이라. 이제 떠나면 내 이름이 있는 그곳에, 예수의, 다음 주에 이거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뭐가 오리니?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영이 있고, 이렇게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네 영이 뭐가 되고? 지성소가 되고, 네 혼이 뭐가 되고? 성소가 되고, 네 육체가 뭐가 되고? 세마포가 돼서 네가 거룩한 뭐가 되리라.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천국은 이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이름을 모신 그거, 내 영혼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내 영혼이 뭐가 되고? 지성소가 되고, 내 영혼을 모신 내 혼은 뭐가 되고? 성소가 되어, 떡상은 말씀이요 향은 기도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하여, 그래서 혼은 성소가 되고 내 육체는 전체를 가지고 있는 성소가 되어,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거룩한 전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성령이 너와 함께하시리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하시리라.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더 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 좀 길은 것 같아도요, 여기까지 가야 이게 성경이 열리는 것. 어차피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어요. 이건 주님이 피값으로 장사를 지내서 율법이란 남편을 없애버렸어. 율법이란 남편이 장사 지내서 우리에서 떠났어. 우린 새 신랑인 예수에게로 시집 왔어. 자,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야? 예수가. 그럼 여러분, 이제는 내가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하고 함께. 외로워 안 외로워? 안 외로워.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돈 못 벌어도 힘들어 안 힘들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두렵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 담대하고, 무엇을 하든지 기뻐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받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야. 나사로가 사랑받으니 나사로가 나오라. 사랑받은 자는 나오는 거야. 어떤 절망에서도 나오는 거야. 사망에서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어디서? 율법에서 구원 받으라. 그러면 구원 받으면 죄에서 구원 받으리라. 죄에서 구원 받으니 심판에서 구원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너 외롭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너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이제는 나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거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 거야. 우리는 우리 신랑이신 누구? 예수와 함께하는 거야. 예수와 함께 사는 거야. 예수를 기쁘시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 불러서 돈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시킬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먹을 꽉 쥐세요. 나는 성경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경을 알리라. 나는 성경을 알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성경을 알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사오니